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에는 세 가지 일곱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접심판이죠. 계시록 6장에는 일곱 인심판 중에 여섯째 심판까지 나옵니다. 첫째부터 넷째 인심판까지는 백마, 홍마, 흑마, 청황마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쟁, 기근, 전염병을 상징합니다. 다섯째 인심판은 순교자들이 하늘 재단 성전 아래에서 하늘 성전 재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섯째 인 심판은 이 세상 종말의 날에 엄청난 천재지변과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남으로써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종말의 날에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가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쉬운 질문 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창세기. 창세기는요,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면에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하늘과 땅의 파멸에 대해서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진리인 것처럼 세상 종말에 하나님이 천지를 파멸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도 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우주 종말이 있을 것이다,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계속 말씀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은 여섯 가지 천재지변 그리고 우주적 대격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세상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그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이 아니면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우리가 기회가 없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12절 상반절에 나와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난다 그랬어요? 큰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증상이 큰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이 큰 지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에도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표시였어요. 그 다음에 심판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종말에 곳곳에 기근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진. 이건 세상 종말에 있을 큰 지진을 말하는 거고요. 에스겔 38장 19절 20절에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다 그랬어요? 제가 사도 요한이 썼다 그랬죠.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주후 95년에 살았던 그 동시대의 사람들은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공포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16년 전인 주후 79년 8월 24일 날 이탈리아 남쪽 나폴리 인근에 베스비오스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요 6천만 명에서 2만 명 주민이 살고 있는 폼페이시가 말이죠 18시간 만에 화산에 딱 뒤덮인 그런 지진, 이게 그 이미지입니다. 물론 이미지 사진입니다만 저 베스비오스 그 산이 폼페이에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때 폼페이에서 보면 베스비오스 산이 쫙, 인천에서 보면 부평에서 계양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딱 보여요. 그래서 이 베스비오스 화산 폭발로 수백억 톤에 달하는 화산재가 이 뜨거운 화산재가 쏟아지면서 폼페이 시내에 그 화산재가 3m가 쌓였습니다. 3m가 쌓여가지고요. 저 주민의 한 10% 정도 해당되는 2,000명이 즉사했습니다. 예. 그토록 큰 재앙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다가 뜨거운 화산재에서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폼페이를 갔었어요. 폼페이를 가서 이렇게 유적지를 보니까요. 우리로 말하면은 길가의 상점에서 물건을 팔다가 갑자기 화산재 그냥 해서 그대로 그런 모습. 또 젊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다가 또 파묻힌 모습. 그 다음에 애기 엄마가 애기라도 살려보려고 그렇게 껴안고 그렇게 죽은 그런 게 그대로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폼페이와 나폴리 인근에서만 일어난 이런 국지적인 지진이었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이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 종말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이고 공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진은 우리에게 무슨 경고를 주냐 하면은요, 우리가 땅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데 땅과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세상 종말을 대비하며 살라는 그런 경고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 종말에 일어날 두 번째 천재지변은 12절 중간에 나오는데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다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모든 빛이 태양에서 나오는데 그 빛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검은 털로 짠 상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 흑염소 털로 만든 삼배옷을 말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흰 상복을 입지만 이 사람들은 검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50장 3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패로 덮느니라.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은 구약에 다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세상 종말에 일어날 세 번째 천재지변은 12절 끝에 나오는데,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그랬어요.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일식, 완전한 일식이 되었을 때 이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짙은 구리색으로 달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는 것을 신이 진노했다는 표시로 그렇게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요엘 2장 3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빨간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이 핏빛같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한 거예요. 그걸 계시록 사도 요한이 인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천재지변은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 열매 얘기 나오잖아요. 13절.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에서는 4월 6월절 때부터 10월 초막절 때까지 5번을 열린대요. 5번을 무화과 열매가 열린대요. 그런데 철없는 이 무화과 이파리가 겨울에 나오는데요. 철도 모르고 겨울에 나오고 철도 모르고 무화과 설익은 무화과가 열리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풍이 분다 그러면 모든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 종말에는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하늘의 별을 요새 잘 보이지도 않지만 가끔 보일 때 보면은 북두칠성이 다 제자리에 있죠. 북두칠성 제자리에 있고, 화성도 제자리에 있고, 달도 제자리에 있고, 이 하늘의 모든 별들은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 고정되어 있던 것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주가 혼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코스모스 상태에서 완전히 대혼란 카오스 상태로 빠지는 것이, 그래서 세상 종말이 임했음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별이 땅에 떨어진 이 유성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죽겠구나,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 종말이 일어날 5번째 천재지변은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이 두루마리를 말아놨는데, 두루마리를 말아놨던 걸 딱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냥 확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용해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하늘의 모든 별들이 마른 나뭇잎이나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습니다. 세상 종말에 일어날 6번째 천재지변은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과 섬이 언제 옮겨지나요? 지진 났을 때 옮겨집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붙어 있었다면서요. 그거 처음 들으세요? 어떤 과학자들이 그래요. 붙어 있었대요. 근데 지진이 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떨어졌대요. 떨어졌대요. 그렇게 친다면 제주도도 붙어 있었는지 모르죠. 어쨌든 여러분, 쓰나미 한번 오면은 완전히 지형이 바뀌잖아요.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필리핀에도 가보니까 따가이따이 그 섬에 가보니까 붙어있던 게 떨어지고 떨어졌던 게 붙고 막 그러더라고요. 쓰나미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 산과 섬이라는 것은 가장 고정불변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데, 이게 자꾸 없어지고 옮겨진다,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홈 1장 5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난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좀 각성시킨 것이, 너무 지금 이 현세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나.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이고 세상 종말이 올 것인데 너무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최후 심판, 세상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다 죽어요. 기분 나빠요? 다 죽어요. 저도 앞으로 한 25년 후에 죽을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해요. 85세까지 살려고. 25년이면 또 더 68세인데 23년 22년 깎아서 22년 반드시 죽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 또 내가 장례를 치러줄 거예요. 기분 나빠요? 나도 누군가 내 장례를 치러줄 거예요. 우리 태어나면 반드시 죽잖아요. 세상이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세상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19세기 스웨덴에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노벨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이후에 어느 날 프랑스 신문을 읽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니까 프랑스 신문에 보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가 난 거야. 근데 그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원래 신문은 그렇게 냅니다. 좀 자극적인. 다이너마이트 무기의 발명자인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그 전날 이 노벨의 형이 죽었습니다. 그 전날. 근데 성이 같은데 이 프랑스 기자가 신문 기자가 잘못 알고 노벨이 죽었다고 오보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노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굉장히 그 말이 자기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는 업적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상인 맞죠? 다이너마이트 무기 발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야,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겠구나. 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인류의 평화와 그 다음에 인류의 복지에 학문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거액의 상금을 주는 노벨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유언을 하고 실제로 그가 죽은 후에 노벨상이 제정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노벨상 받은 분이 누구예요? 김대중 평화상 받았잖아요. 돈 엄청나게 커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큽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노벨은 죽음의 상인에서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으로 완전히 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기에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웰빙 하는데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이에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세상 심판, 인류의 종말을 정말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 납니다. 천지 차이의 인생을 삽니다. 인류의 종말과 최후 심판을 뭐가 그게 있어? 나는 그거 믿지 않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움켜쥐며 삽니다. 이기적으로 삽니다. 탐욕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러나 인류의 종말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을 대비하며 살겠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평판을 받을 것인가 늘 대비하며 살겠지요. 아무래도 이타적으로 살고 베풀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건지 저렇게 살 건지 선택은 자유이지만 결과는 자유롭지 않아요. 왜요? 세상 종말의 최후 심판에 내 삶에 대해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종말,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대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은 세상 종말과 최후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고요,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을 우리 1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거기 보면 7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한 글자도 헛되게 기록되지 않아요.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거예요. 여기 보면 임금들, 왕족들 해서 7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7은 완전수예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기 나온 7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불신자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세요. 15절 맨 앞에 그 힌트가 나와요. 땅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들 모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인 것을 이 땅의라는 말이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2장 19절에 이런 예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피합니까? 왜 바위 틈에 숨고 굴 속에 숨을까요? 이유가 16, 17절에 나와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 여기 16절 중간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 어린 양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와 큰 심판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숨느냐? 산들의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16절 앞에 보면요, 산들과 바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라 달라고. 산들 보고 우리 위에 떨어지라, 바위 보고 우리 위에 떨어져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사태 나보세요. 건물이 무너지고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산사태 나는데 그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반대로 막 전속력으로 도망가죠.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 피할 사람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산과 바위를 마주 가면서 우리에게 좀 덮쳐달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을 딱 직면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두려워.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깔려 죽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자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죄 짓고 나면은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여러분, 심각한 죄를 짓고 나면 예배 오는 게 겁나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요. 기도 안 돼요. 하나님 자꾸 피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가 뻘거벗은 것을 이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리고 그 다음에 동산 그 그늘에 숨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보셔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숨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죄책감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혹시라도 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죽겠다, 이게 죄책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네. 이거를 계기로 일본이 항복하죠. 연합군에 항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70여만 명이나 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이 막 죽고 그 다음에 부상을 입고, 그래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고 지금 그 배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다 배상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자폭탄을 미사일 쏘듯이 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미 공군이 폭격기인가요? 거기다가 싣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투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원자폭탄을 투하하는데 동원된 미 공군 장교들이 그 이후로 7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을 보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 기록에 남아있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한번 그 기록을 인용을 하면은 항법사 폴 버그만이라는 사람은 평생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해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전투기 기장 데이비스 장군은 한동안 알코올 중독, 정신불안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퇴원을 계속했고요. 폭격수 폴랩이라는 사람은 정신 이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그 다음에 퇴원 후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라크 미국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 싸운 병사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 다 우울증에 시달리죠. 알코올 중독자 되죠. 마약 중독하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손으로 사람 죽인 거. 그게 죄책감이에요. 전쟁이지만. 그 다음에 봐서는 안 될 그 아주 참혹한 그 트라우마가 사람을 못 견디게 만들잖아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 자리에 살아남은 고등학생 하나가 친구가 죽는 모습이 생각나서 자살을 했잖아요.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전쟁에서 명령에 따라 하긴 했지만 자기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한 그 죄책감 때문에 못 견디고 자살을 하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배신 때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목을 매서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스스로 목을 매고 바닥에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에게 꼭 찾아오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 죄책감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양면성이라는 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책감에 매여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범죄라는 것은 계속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데 죄 지을 때 전혀 죄 짓고도 죄책감이 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이코패스나 하는 짓이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다. 남에게 못할 짓을 하고 못할 말을 하고 못할 행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잠 못 자고 있는데 자기는 잠을 잘 잔다. 그건 사이코패스예요. 그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죄책감이 드는 것은 양심의 증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따라합시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 회개하라는 거구나. 여러분들 중에 요즘 혹시라도 무슨 일이든지 자꾸 죄책감이 들고 양심에 가책받는 일이 있으면 그걸 움켜쥐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세요. 사람에게 용서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이 6가지 이
세상 종말에 우주 변혁 얘기하면 공상 과학 영화나 뭐 재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여러분 치부하지 마세요. 종말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이 세상 종말의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종말과 최후 심판은 반드시 온다 하는 거예요. 온다 하는 거예요. 그 최후 심판이 시작되면은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종말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죽음 앞에 섰을 때 유일한 위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대답: 생사간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세상 종말이 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거 다 사라집니다. 해도 사라지고 별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뭘 의지하겠습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말씀만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인 줄 믿고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평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